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듣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명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되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이 무엇이 잘못돼서 심판을 받게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이 이 에스겔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가? 자, 이스라엘의 잘못은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 근거가 전혀 없는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숫자 때문이 아니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죠. 숫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의 숫자가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그 잘못된 생각에 안주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완전히 뜬구름 잡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가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전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계명과 말씀이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들만의 망상 속에서 헤맨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보다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이거 흔들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도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 그리고 잘못된 자기 열심, 이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보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공부하고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얼토당토한 게 우리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거도 없고 유래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이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뭐 흔히들 하는 표현으로 하면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죠. 헛다리 짚은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함께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해하고 있다가 결국 심판에 이르는 거죠. 자기들이 봐야 할 것을 못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보면은 이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기준을 전혀 보면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고기를 핏째 먹고 또 우상들에게 눈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피를 흘렸다. 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금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거는 뭐 모르겠어,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야, 그래가면서 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 뒷부분에 보면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들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것 같냐? 웃기지 마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26절에 보면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칼을 믿고 폭력에 의지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여러 타락한 현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젓이 하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그렇게 살고도, 너희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그럴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죠.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왜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착각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면은요, 입으로만 이 사랑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중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듣기는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보면 이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이익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다. 말씀을 들어도 입으로는 듣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만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 속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 마음과 태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속임으로 어떻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로, 겉으로 나타나는 그것으로 하나님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그래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같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이속만을 챙겼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황무지에 있든 들에 있든 산성과 굴에 숨든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면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들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지 내가 그 교만에 대해서 맛을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땅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곳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받을 짓을 계속했죠. 뭐 한두 번 실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명을 어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9절에 심판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완전히 심판을 행해가지고 그 참 축복받은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심판받고 나서 다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다 받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것입니다. 만시지탄이죠. 다 벌을 받고 나서 깨달으니까 늦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계명도 지키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죠? 고난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르기 전에 미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유념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제 이속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열심을 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착각하고 명시적으로 알려진 그 율법을 무시하고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했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시고 한량없는 감격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